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네, 진해 임마누엘 교회. 근데 임마누엘과 함께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그 창조의 빛이 함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몇 가지로 속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못 듣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해치교회 갔는데 그 서울에서 그 예배 참석하러 매주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홍장님이 그분을 서울에 계신 그분을 그 사장님을 그 어떤 역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된 영혼이에요. 전도는 설득이나 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디오페 내시를 빌립 집사님, 평신도지만 그 빌립 집사님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지교에 가서 이제 일 마치면 그 장로님이 이렇게 귀한 차를 이렇게 내는데 보이차. 제가 그걸 마시니까 저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한 거라. 예. 그게 수백억, 수조억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교에 가보면 정말 바쁜데도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 나팔, 히브리어로 나팔, 떨어지다. 그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네피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세계관에 대해서, 시대의 사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시대를 바꿀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자꾸 속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한 주간일 수도 있어요. 기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첫째 뭘 속이느냐?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왜 그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가 와서 율법학자 그리고 랍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니까. 그런 높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질문하는 게 어리석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아요? 랍비, 선생님. 벌써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부터 틀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석가나 공주나 마음의 같은 선생으로 믿는다면 돌 김용옥이나 수바이츠나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잘하고 질그릇 같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무당집에 초창기에 전도를 한 300군데 이상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무당들이 저를 보고 절을 하고 당신 속에 빛이 있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사업체에 가고 가정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 빛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 빛이 찬란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붙여요. 자석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237 나라 살릴 빛의 증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치교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 전도를 한다, 그걸 두고 기도한다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구원받아도 은혜 못 받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 딱 되면요, 싸울 일이 생길 겁니다. 뭐 저만 그렇나요? 바쁜 일이 생길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요. 왜? 7이라는 완전 숫자 앞에는 666 사단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을 승리해야 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셨지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는 지금 20억의 청소년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고 있습니다. 뭘로? 풍요로. 그게 바알신이잖아요. 구약의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주께서 오랄 때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방주가 되셔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소서. 걸어라. 베드로가 포커스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포커스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리를 겪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갑자기 무수하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을 포커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아이를 데려가서 기름에 튀기고, 실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자녀들을 기름에 튀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비록 지금 기름에 튀겨져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라. 어떤 경우는 임신한 산부에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어깨에 메고 걸어다니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열왕제.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지금 전략을 바꿨어요. 그런 시대처럼 일제시대나 6.25시대가 아니라 풍요를 줍니다. 금요일 되면 레이즈를 줍니다. 얼마나 세상에 놀러 갈 때가 많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혹시 놀러 갈 때 있으면 저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잘 놀게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은혜 못 받도록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시대가 바뀌거든요. 할렐루야! 유광수 목사님이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종교개혁자들의 세 가지 기치가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어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 순교의 시대를 지내서 지금 사단은요, 풍요와 좋은 것을 주면서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저는 평신도라도 제 친구가 결혼해도 저는 주일 안 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빠졌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합니까? 빠진다고. 여러분 뭐 너무 마음에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콩나무에 이렇게 물을 주면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어머니 그 콩나무 실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지더라고, 밑으로. 다라이. 일본 말입니까? 그래, 엄마, 저기 뭐, 물 줘봤자 다 빠져요. 그 저희 어머니가 좀 어리석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콩나물이 되대요.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 듣는 한 시간이, 여러분 집중하는 이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서 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를 하나님 선택했는데 제자를 부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focus on Jesus Christ,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은혜 못 받게 해요. 여기 앉아있어도 마음은 다 닫아버리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여러분 마음은 닫히는데 그릇에 지금 뚜껑이 닫혔는데 어떻게 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폴 목사님, 제가 영어 폴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세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은혜 받아도 너 혼자 받아. 전도하지 마. 여러분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례관처럼 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한데 예수님 믿고 복 받는 복, 그 바라크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불교의 휴먼이라는 큰 성이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스스로 불교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미쳤다. 우리의 스승인 석가는 궁궐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지금 중들은 본인,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휴먼 스님이 했어요. 지금 중들은 모든 걸 가진다. 좋은 차, 좋은 집, 애인, 룸살롱. 이 미친 불교인들아. 그 사람이 그냥 스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무슨 복을 달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요셉에게 했던 고난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진정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요. 안 그러면요 헷갈리거든요. 저도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했던 가문에 지금도 뭐 형수님의 뭐 복음 이단이라고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떠난 마음에 파스칼이 말했던 구멍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구멍에다가 명예, 돈, 권력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금요일날 제 친척분이 부산에서 크리스찬인데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젊은 분입니다. 60도 안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가지고 갑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속에 빛을 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예. 근데 사단이 자꾸 속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요, 빛의 나라, 하늘 나라에 옮겨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첫 번째 사단의 속임 뭐라고요? 그거 맞지? 복음을 못 듣게. 그거 맞지만 두 번째는 은혜 받지. 세 번째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이 뭘 할까요?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게 선악과 창세기 3장 시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로 성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위를 쓰지 않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청할 때.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그들에게는 그 기적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 포커스 온 지저스 크라이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6개 항아리는 불완전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죠. 마지막 7번째 피, 포도주는 피입니다.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뭐 어머니도 그렇고 복잡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헬라로 에이레네입니다. 피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한 전도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다싱.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도의 전도자입니다. 1893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전도하다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아직도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그 선다싱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하고 형제가 갑자기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형제가 죽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삶이 뭘까? 죽음이 뭐냐? 그래서 자기도 죽으려고 저 철길에 나가서 죽으려고 방에서 잠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방에서 그 캄캄한 방에서 새벽에 빛이 쫙 비추었습니다.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큰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그때부터 힌두교, 힌두교가 뭐냐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도의 그 토속 신앙과 브라만이 이제 범신론에서 말한 신이잖아요. 절대자. 그게 결합된 게 힌두교입니다. 또 어떠냐면 이제 절대자가 있는데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신은 놀러 갔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알아서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지요. 그게 심취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죽으려고 젊은 나이. 그래서 새벽에 1904년 12월 18일 자살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 빛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히말라야 산을 10번이나 넘고 한 번도 넘기 힘든데 그죠? 왜? 티벳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원래 몸이 또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 복음 전하러.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 전에 집에서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주먹밥을 싸주면서 너 배고플 때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먹밥 안에 아버지가 독약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종교는 무섭습니다. 가인이라는 종교가 아벨이라는 복음을 쳐 죽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쳐 죽였잖아요. 십자가. 똑같습니다. 그걸 먹고 피를 토하고 죽고 하는데
의사가 와서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전도자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가문을 보면서 왜 이런 가문에, 왜 이렇게 정신문제, 무소, 우상, 정말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 있었겠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런 가문에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라 그런 가문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속시대요, 정신문제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가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겁니다. 몸이 아픕니까? 아픈 사람을 이해할 겁니다. 이 선다싱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데 또 그 길을 가다가 히말라야 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다싱의 일대기를 보면서 솔직히 제 전도사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차도 있고 복음 전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 내일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자꾸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머리를. 그래 보니까 반지를 사고 샀어. 반지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은 가난한데 어머니께 진짜 쫄라가지고 나이키를 샀거든요, 신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본지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발장에 놔뒀더니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갔는지 지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다싱을 변화시켰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빛입니다. 그를 만류시켜도 힌두교로 돌아오라고 해도 그 삼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기독교 복음을 포기하면 삼촌이 와서 다 줄게. 부자니까. 얼마든지 너는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이냐?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의 빛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 동양, 미국까지 갔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선을 7가지를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선을 해죠.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죠. 그게 첫째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좋은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하와이 그 비행기 티켓을 봉투를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했을까요? 아시는데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산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타락해버린 거지.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불신자 말할 거 없이 신자들이요 다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세우는데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이스라엘을 보낸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나라가 있죠. 원래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승리자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 있죠. 소도 주인을 알고 다 주인 아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라는 말은 어원이요, 잔치란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집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7가지 표적. 여러분, 기적인데 표적은 뭐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저 앞에 교회 표지판이 사인이 있다고 이게 생각하면요. 근데 사인 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인은 진해 임마누엘 교회로 오기 위한 그런 안내표지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눈을 뜨게 하는 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무리가 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빛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주부에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에 많은 태초보다도 더 영원전의 태초입니다. 아르케.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로고스로서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있는 로고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가 더 영원전이에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미 영원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거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마리를 집어넣고 그 자리에 교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공간복음과 달리.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아시겠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로고스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요 로고스만 이야기해도 2시간 설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면 제 욕들을 먹어요. 빨리 하고 내려가야지. 자, 예수님은 영원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는 누구죠? 맞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is로 받아야 되는데 인칭 대명사로 받잖아요. 3인칭 단수.
영어 문법 시간 아닌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지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귀신을 봤다, 천사를 봤다, 그 믿음 아니에요. 예언했다, 은사했다. 은사는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 이때 만물이라 할 때 이 만물, 이 판타, 이 만물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도 맞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만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만물이 여러분 해, 달, 별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배를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데 뭐.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혜사 성령을 영원히 너희 속에 두어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 잘생겼냐 좋은 집에서 그거 안 봐요. 왜? 하나님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딱 하나 보는 게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는 누굽니까? 제 질문의 99%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말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선다신도 그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사신 그분 때문에. 제가 친한 친구들도요, 몇 명 있었는데, 점점 뭐 결혼하고 나니까 잘 못 만나지고,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도 안 오더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 요한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마산의 동서병원에 갔는데, 거기 중환자실을, 정신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욕창이 나고 너무너무 냄새가 나서 제가 참 비위가 강하거든요. 나중에 점심 먹을 때 혹시 이 뭐 반찬 떨어뜨려 보세요. 제가 주워 먹습니다. 그런 비인데요.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역겨워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좀 제 코를 바꾸시든지, 저쪽에 좀 환경을 바꾸시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코를 바꾸더라고요. 똑같이 더 더러운데, 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썩어가는 냄새가 있는데, 하나도 냄새가 안 나. 그래서 근데 다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 있는데 한 번도 면회 안 한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할머니 손을 딱 붙잡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시편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이야기했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버림받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봅니다.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그냥 복음 안다고 대충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1장 4절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생명은 한 번 죽는 생명입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까? 어찌합니까? 헬라를 아시네요? 헬라로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한 번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불신자리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재창조의 빛이십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오후에 세속 영적인 싸움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237 나라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선다신처럼 바울처럼 윤목사님처럼 여러분 가문에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권사님은 제가 참 어려울 때 저를 집에서 케어해 주시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시어머니가 무속인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 가문에서 우상 가문에서 전도자가 나는 얼마나 귀하냐. 형제도 아니잖아요. 친척도 아니잖아요. 저를 많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그런 빛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을 비추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시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의 빛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발광체가.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흑암 혼돈 공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이 빛을 신적인 빛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은 오르거든요. 히브리어로 있으라 하야, 오르 하야. 여러분 오르 하야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명령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아에무 아엠 이렇게 말한 나는 뭐뭐다고 말하는 신적인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같은 의미인 거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이제는 모형으로 계셨는데 창세기에는 이제는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참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모형된 힌트된 그런 빛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완성됩니다. 이제는 태양별 다 사라지고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빛이 온 성을 둘러 비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계시록은 완성입니다. 신천지들이 계시록 장난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마음이 캄캄하고 좀 컨퓨즈하고 또 다크니스한 공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엠티네스. 여러분 그때 세상 음악이나 세상의 영화를 보지 마시고 그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 밭이 성경이라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외국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면 피가 뚝뚝뚝 흐른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구약은 율법 같고 신약은 복음 같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아라고. 얼마나 완전한 구원이고 또 영원한 축복입니까? 이 빛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가문에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사업에 비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육신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예수님을 포커스 안 하고 달라는 것이 기복주의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all in, all out, all change라면 모든 것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237 나라 살리라고.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청년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중매를 잘 못하는데 자꾸 저보고 중매서라고 다락방에 있는 전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진해 임마을도 보니까 청년들이 많더라고. 제 중매 쓸게요. 그 전도사님이 울산에 계신데 전도자인데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중매 잘 쓰면 옷 한 벌 사요. 내가 그래서 안 해. 싫어.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어. 굳이 옷 사주면 입을게요. 그 말 안 했습니다. 제 중심은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좋지 뭐 옷 한 벌이 중요합니까? 저는 단벌인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함께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이 좋아요. 저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옛날에 내리던 비하고 지금 복음받고 보는 비는 달라요. 옛날에 내리는 비는 우울한 비, 지금 내리는 비는 낭만적인 비.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사도행 9장에 바울에게 나타났던 사울의 부활의 빛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활의 빛이 비추지기를 바랍니다. 선다시행에 비추는 그 부활의 빛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비추지기를 바랍니다.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보잖아요. 주바라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말씀처럼 재창조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병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에 이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이에요. 왜 기이한 빛이냐? 알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여러분이 이 빛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길을 또 가는데요, 제 친구들이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그래서 저를 보더니 20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길가에서. 별로 안 친했거든, 그분하고. 나이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래, 같은 학년이지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보고 뭐 하냐 하더라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랬더니, 놀래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개구신이었거든요. 술 먹고 막 후배 때리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 내 다음 만나면 사과할 겁니다. 개구신이었어요. 그렇게 개구신 아닌데 별명이 그래 돼버렸어. 그런데, 야, 개구신이 목회자가 됐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또 쳐다보는 눈빛이, 아이고, 그 불교 신자거든요. 그 어느 학교의 교감이더라고. 교감 선생님.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쩌다가 그래 걸려가지고. 불쌍한 눈빛을 보는 거 있죠. 저는 교감 선생님이라도 제가 또 보면, 아이고, 저도 불쌍히 봤죠.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부활의 빛, 재창조의 빛, 그 귀한 빛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 에클레시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빛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배경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러면 그분이 묻습니다. 야, 너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아니야. 내가 말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런 뜻이 아니야.
기이한 빛을 받은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야. 알란가 모르겠네. 이래 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빛. 그래서 제가 빛 대신 예수님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진해 임마누엘에 저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늘 듣는 말인데 그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있거든요.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난리 법석을 떨이고 옛날에 돼지 저금통 놓고 절한다 안 했습니까? 웃는 돼지 비싸가지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생명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진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손에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인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가문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귀한 부활의 빛, 영광의 빛이 영원히 임마누엘로 빛으로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담아 싸우니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온 땅에 증거해서 237 나라 살리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우리 후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